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신앙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안다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경험입니다. 경험은 믿음과 순종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게 하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혼인보다 더 경사스러운 그러한 잔치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 호주와 비슷하게 이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그 잔치는 굉장히 잘 성대하게 치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축하객을 막 불러, 지나가는 사람도 부르고 해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축복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잔치의 이 자리에는요, 기름진 기름과 특별히 향기로운 그러한 포도주들이 흥을 더해갑니다. 근데 마침 주방을 이렇게 둘러봤던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대답하시는 것들이 아니야, 나는 지금 나설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마리아는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종에게 같이 말합니다. 명령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말을, 믿음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믿음의 말을 듣고 종들에게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죠. 근데 참 이상스러운 것은 그 순간 이 물이 변화해서 극상품의 포도즙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객들은 마지막에 좋은 포도즙을 내놓은 주인을 칭찬합니다. 이 사건이 전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요약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요약의 말씀 중에서 과연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된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의 기적이죠. 평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행했던 처음의 기적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일어났던 이 기적의 잔치를 통해서 이 사도가 우리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기적 자체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기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의미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러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숨어있는 표적, 드러내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사인이냐 도대체?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나타내고자 했던 사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표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사인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제자들 앞에서 사실은 어떠한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이 기적을 행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시몬과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나타낸 삶의 태도, 그리고 그가 행했던 그러한 비범함들, 그리고 보여주는 권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쫓았는데 지금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즙을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 이 표적을 행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말씀을 오늘 정리해서 말하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은 자신이 주님이 하신 말씀, 그의 모습, 태도, 권위, 이런 걸 보고 쫓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이 표적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신,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는 그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에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이 표적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요, 이제 그걸 확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행하셨나?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신가?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낸 것이죠. 오늘 3절에서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커다란 낭패입니다. 보통 혼인잔치에서 참여할 손님들의 그 수를 예상해서 충분하게 이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혼인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이겠죠.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이겠죠. 만약에 신랑집에서 포도주가 없는데 어떠한 대책도 없다면 그것은 참 난감한 일이고 그 시간에 잔치를 끝내야만 하는 그러한 풍습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객들로부터의 커다란 원망과 불평을 감수해야 되고 난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난감한 일을 지금 주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시다. 이 난감한 일.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는 이 이적을 통해 해결하십니다. 제가 자꾸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즙을 만든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포도즙이에요. 술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설명한 그러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번역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주 잘 번역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기를 원하죠.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가족, 건강, 재물, 사업,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핑크빛 같아요.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마음을 품고 제 마음을 가져가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색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반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는, 기대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은요, 반드시 바닥을 드러내요. 반드시 바닥을 드러내요. 방황하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수없이 다짐하는데 잘 안 돼요. 결국 실망하죠. 실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색이 바래지는 이 밑바닥을 드러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마저 갖게 되죠.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하나님, 정말 나를 내가 잘 살고 풍성해지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속 생각하게 돼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자기 자신 스스로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 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이러한 모습들을 안에서 발견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두려움도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다 깨달아요. 다 깨달아요. 이게 뭐냐? 아, 나의 인생이 나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참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나자니 또 두렵고, 참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가 또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드려요. 그냥 예수님, 자기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어머니 마리아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잘 알았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그리고 너가 낳는 아들이 장차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하심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집중견이 주의 뜻대로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마리아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마리아는 모든 마음속에
그 말을 마음에 담겨서 생각하고 있었고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난감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가는 것이었고, 예수님께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메시아이신 주님이신 그 예수님께 사정을 알려는 것이었죠. 우리도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이,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눈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리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리아처럼 먼저 눈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공급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공급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풍요롭고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이 나무를 시냇가에 있는 것 같이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사정을 아뢰십시오. 주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말씀에, 내 기도에, 내 아뢰는 것에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침묵하시는 거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은 때가 되어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므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니까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하며 인내할 때 필요를 채우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마리아의 말에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해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이고 부탁이고 주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어머니의 깊은 믿음의 말의 표현이었는데 그걸 거절하시더라고요. 거절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어머니 나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나하고 이 잔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나의 필요, 진짜 간절한 필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어려워져요. 변함이 아무 모양도 나오지 않아요.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이 상관없는 관계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더 믿음의 말을 해요. 내 주님 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가 주님 말씀 정말 인정하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이 공급하심을 사실은 못 누리니까 우리는요 자꾸 우리 마음 안에서 재요. 자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할 때 이 응답이 나이가 맞나? 그래서 맞는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같은 걸 취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비워야 되고 또 내가 생각했던 나의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을 비워야 돼. 그리고 나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도 내려놔야 돼. 그러니 그거를 택하겠습니다. 택하지 않죠. 왜요? 우리는 이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훈련하죠.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을 주시죠. 근데 나중에 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탁 치면서 말하는 그때 그게 맞았어. 하나님이 주신 그게 맞았어.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걸 짚고 붙들고 갔었어야 돼. 그렇게 교훈하였어. 마리아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적지 않아요. 믿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지? 라고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가나안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알아보고자 듣기에 민망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결사적으로 붙들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이 딸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던 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힘을 다해서 찾아와 절하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 간절한 이 간청이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예, 물론 그 여인은 이방인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누군가 말하면 자존심 상해서 피해가고 돌아버리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았던 생각을 뒤로 접어버리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어떡할까요?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참 놀랍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개라고 하니까 개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개라고 하니까 개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죽을 병에 걸린 여인의 딸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의 순종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라는 표적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고 종들의 말 없는 순종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체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꿈꾸기도 하고 꿈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도 듣고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내가 병 낫기를 구할 때, 그렇게 간구할 때, 또 병이 낫기도 하고, 나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체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두 번 우연과 같은 그러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적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이 체험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냥 땅속에 묻어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게으름한 조마하면서 예수님께 굉장히 핀찬을 받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며 이를 갈면서 멸망되어진 그 자리에 남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왜 달란트의 비유를 드냐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재능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얼마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잘못된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가나안 혼인잔치와 연결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달란트 비유 속에는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의 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은 칭찬받고 한 사람은 꾸중과 징계를 받습니다.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래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주인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종들로 하여금 그걸 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장사. 여러분, 이 종들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비즈니스의 경험이 있는지 장사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이 시킨 일은 뭐냐? 장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 장사를 통해서 너가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윤을 5달란트, 2달란트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까먹을 수도 있고요. 주님 그거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장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딱 삽입시켰어요.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돌아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장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말입니다. 장사의 결과를 보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빵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예수님이 칭찬한 게 뭐냐면 이 하나도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땅속에 숨어둬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은 이 종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꾸중과 징계를 받았는데 이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만들어냈던 사람은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살려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익을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우리의 행동과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은 무엇을 더 의미하냐면 우리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비유가 그런 비유일까요? 아니요. 이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비유예요. 만약에 이 달란트의 비유가 재능이나 재능의 활용 여부에 있다면 사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칭찬이 달라야 돼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이 양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엄청난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야, 네가 잘하였구나. 2달란트는 네가 잘하였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칭찬이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라. 한 자도 틀리지 않고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재능의 활용이나 재능의 기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따라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주인과 종에 대해서, 종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팔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들이 똑같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뭘 원하십니까? 그 준 것으로 장사하라 이 말입니다.
장사하는 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았어요. 땅에 파서 그것을 감춥니다. 여러분, 장사하였다는 것은 이 주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었어요. 그들이 장사의 경험이 없을지라도 주인의 말을 다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고 가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자신의 말을 인정하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즉시 가서 장사한 그것을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하는 그 자리까지 신분 상승을 시켜버리죠. 여기서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두종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는 즉각 가서 장사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진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우리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왜?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우리가 알아요. 괜찮아요. 근데 1달란트는 그러지 못해요. 근데 문제가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뭐냐? 이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다른 두 종은 이 주인의 말을 듣고 가서 즉각적으로 장사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요, 주인의 말을 무시합니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생각대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장사의 경험이 없어. 나는 내가 생각해도 어떠한 재능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장사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 장사에 무슨 그러한 재능이 있겠어. 아니야 나는. 그리고 땅을 파묻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25절 마지막 말에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런 말 있죠? 이 당신의 것을 가지셨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당신이 가진다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마치 내던지듯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던지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믿지 않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를 그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모습 속에 나오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믿고 따르지 않아요. 참 악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그는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말씀도 믿지 못하죠. 장사하지도 못하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됩니다. 왜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주인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 이미 주인의 초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지옥의 형벌로 떨어져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인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굳은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 잘못된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천국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바로 아는 것, 올바로 아는 것 진짜 중요해요. 그 아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관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굉장히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생기가 있게 되고 힘이 생깁니다. 점점 더 자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묵상한다고 합니다. 묵상한다는 건 계속적으로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해내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생. 그게 묵상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지식들, 그러한 인식이 없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다. 말씀의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힘을 내셔서 오셔야 돼요. 저는 2020년도 한 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세우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추천하고 투표하면서 사람들을 세우겠지만 반드시 저는 한 4개월 정도 이상의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 안수의 자리까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훈련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 리더로 쓰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문제고 그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정말 소망하기를, 열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넘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모든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훈련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권면합니다. 2020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으로